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 승천하신 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의 강림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자살했기 때문에 제자 한 명을 더 세우기로 했습니다. 두 명을 추천해서 그 두 명을 놓고 제비 뽑기를 해서 마띠아를 제자로 세웠습니다. 24절의 그 과정을 설명한 것을 보면 그들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워주시기를 바라면서 완전히 하나님께 의탁한 방식으로서의 제비 뽑기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이렇게 모였지만, 마가 다락방에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성령의 그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보지도 경험해 보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약속하신 그 성령이 강림하신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모르고 있었죠. 하지만 120명 기도의 용사들은 주님의 말씀만 믿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그 영광스러운 날들을 기대하면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무 증거도 안 보이고 기약도 없었지만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성령 강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 여러분은 어떤 기다림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흔히 사람들은 자기의 시간, 자기의 때에 맞추어서, 그리고 자기의 기준에 성공을 정해놓고 응답을 정해놓고 그 응답의 성공과 실패, 뭐 이런 결론들을 내립니다. 성공을 향한 시안을 정해놓고 자기 기준을 정해놓고 기다림의 시간을 갖다가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때에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스스로 실패를 선언하고 절망하는 것이 많은 인생들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이 실패를 규정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100세가 되는 25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미디안 광야의 40년의 시간, 그 시간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다윗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왕이 돼야 하는데 왕이 되지 못하고 십수년의 시간을 박해와 고난 가운데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이제 120명 그 무리와 함께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찾아온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릴 줄 아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는 자를 찾고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때는 일부러 시간을 더 늦추시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고 때와 그 기한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그들은 기도하며 기다렸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은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의 이유에 응답을 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응답보다는 기도하는 자, 그 기도하는 자가 스스로 변화되는 것, 기도를 통한 성숙, 그것이 기도의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의 이유와 목적을 응답에 두는 사람은 기다림에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진짜 이유는 응답이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교제, 그리고 그에 따른 스스로의 성숙과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존전에 나아가는 자는 자기의 허물,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미쁘시고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불평과 판단하는 마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집어삼키는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근신하며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의 입술은 불평과 원망에서 감사로 변화되어지고 우리는 성숙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영적인 시각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어떤 두려움도 능히 이겨낼 힘이 주어지게 됩니다. 열왕기 하 말씀 6장을 보시면 아람 왕은 선지자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말과 병거와 함께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들이 다가오고 있었을 때 엘리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청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 기도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게 하는 매우 숭고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는 자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20명 기도의 용사들은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에게 역사하신 성령, 그 하나님의 권능은 복음으로 세상을 뒤바꾸는 위대한 사명, 사도행전, 성령 행전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